성가대의 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역 중에 가장 빛나 보이는 게 성가대입니다. 우리 성가대는 은혜의 순서입니다. 오디션을 보지 않습니다. 목소리만 되면 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주에 걸쳐서 심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해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선택한 심이 있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쉬거나 신앙을 쉬거나 그건 마귀가 물어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일상을 멈추는 것이 쉼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쉬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쉼의 자리로 내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자리냐면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내가 늘 하던 일상을 멈춰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다양한 그런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몰린 성, 즉 그 가운데 엘리야도 쉼을 얻게 된 겁니다. 나 더 이상 이 사역을 못하겠다. 그리고 독한 여자 이세벨을 피하고 아합 왕을 피해서 갈멜산에서 큰 영적 승리를 하였지만은 광야길로 접어들어서 노뎀 나무 밑 들어가서 쉬려고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가지고 먹이시고 입히시더니 꼬셔가지고 40주야 40밤을 가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곳에 가서도 엘리야는 쉬고 싶은 생각 때문에 동굴 안으로 들어가죠. 땡볕을 피하고 밤의 냉기를 피하기 위해서 굴로 들어가서 여기면 못 찾겠지. 그리고 숨었습니다. 사람이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것도요, 자신감의 부재이기도 하지만 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오면 저 기둥 뒤에 있는 분들은 쉬고 싶은 분이구나. 그리고 굳이 이 앞에가 광장처럼 뚫려 있지만 오라고 절대 아파가지 않아. 언젠가 올 날이 오겠지. 믿습니다. 마당놀이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를 오늘 특별히 그냥 도대체 여기 누가 빠진 거예요? 그래도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뒤에는 에어컨도 잘 들어오지 않고 시원하지 않고 스피커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초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말씀도 좀 세게 듣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그 뒤에 있어요. 물론 특별한 사연에 있는 분들이겠죠. 이렇게 말했는데도 앞으로 오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죠. 아무튼 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해요. 근데 시내산에 가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요. 그죠?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도 안 계시는데, 그 대단한 사역이 있고 대단한 역사가 있고 대단한 것이 있어도 그곳에 계시지 않는데, 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그렇게 물으시고 또 묻습니다. 어째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하나님 왜 이렇게 궁금한 거죠? 어디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우리도 묻지 않는데, 우리는 대충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거 자꾸 물으셔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을까요? 아니요.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자신에게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니,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독한 여자를 만났는데요, 막 400명 바알 선지자 죽이고요, 그리고 330명, 350명 또 아세라 그 제사장들 죽이고요, 내가 막 크게 그렇게 하나님 불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데 불이 내려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나 죽이겠다고 합니다. 막 덧정이 없어져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시는 분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종교는 아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1843년 헤겔의 법 철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1843년에 칼 마르크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공산주의를 그 이론을 만들어냈거든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는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 죽으면 사과나무 밑에서 심는 겁니다. 사과나무 근원으로 쓰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북한에서는요, 공개 처형을 당하면 그거 그냥 땅에 안 묻는답니다. 돼지 사료로 주지. 왜 그걸 땅에다 묻어 아까운 걸 단백질과 지방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북한 중령으로 있다가 탈북한 사람 우리 교회 오는데 북한 사투리에 뭐라 하더라고요. 고조 거기서는 사람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리얼하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공산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이라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칼 마르크스가 생각할 때 그 당시 기독교가 세계를 주도하던 그런 어떤 정신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이 지식인인 칼 마르크스가 볼 때는요, 요거 교회 이거 사람들 덩쳐먹고 사는 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집단들. 그래서 마치 아펜처럼 몸의 고통은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그 고통을 마비시키는 어떤 아펜 같은 마약 같은 것이다라고 땅땅땅 결론을 지은 겁니다. 그 위에 서 있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은 교회를 불태우는 거예요. 공산화 세상이 되어 가려고 하면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 것, 저도 좀 일관 어떤 한 부분에서는 이해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불을 내리시고 바로 응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은 바로 복을 주시고 나쁜 놈은 바로 벼락마다 죽게 해주시옵소서. 뭐 거기는 아멘을 안 하나요? 오, 걸리는 게 많은가 봐요. 옆 사람한테 소리 조그맣게 얘기했어요. 그리 안에서 네가 살아있는 거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실수하는 게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바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나쁜 놈은 바로 벼락마다 죽게 그렇게 계속하면 이 땅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목사가 설득당할 뻔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할 뻔했어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 앞에 있는 그 인간도 나도 못 산다 그러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더딘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 칼 마르크스처럼 그저 위로나 하고 그저 힘든 순간을 견디게끔 다독이는 정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을 못하는 게 신앙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덜게 되기도 하죠. 그럼 오늘 호렙산에서 만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뭐랍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몰린 심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탈진해서 일상을 멈추고 사역을 멈추고 우두커니 하나님의 가라고 온 호렙산에 앉아서 너 왜 여기 있냐 물으니까 이만저만 해서 못 살겠고 저만저만 해서 못 살겠고 그 남편 때문에 못 살겠고 그 여자 때문에 못 살겠고 그 자식 때문에 못 살겠고 심지어는 목사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나 하나뿐입니다. 나만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서 바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저 같으면 엘리야야 힘내라 기도하자 이랬을 것 같아요. 목사는
근데 하나님은 능력자시니까 그래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40주 40일을 걸어왔는데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에게 되게 하고 정치적 포석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패버리고 예후에게 그 다음에 아벨 머홀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 대신하여 선지자가 돼. 네 대신해서 선지자 되라. 딱 교통정리했건데 실제적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한 의도를 딱딱딱 찍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계획을 일러주지 않는다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역사에 자주 개입하십니다. 아니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를 떼놓은 적이 없어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제가 35세 알파 코리아 그 수련회를 참석해서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하는데 이 또래 집단을 모아가지고 30대 40대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40대 된 목사님을 뭐 서울에 목회하는 사람 여기 목회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7명이 한 팀이 되었어요. 7명이 한 팀이 되면 비슷한 나이 또래니까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빚이 16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죠. 그것도 안 놀란 사람이 교회 조금 빚 있는 거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해서 확 갚아버리겠습니다. 시작. 뭐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옆에서 박수 쳐요. 와, 빚진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행 가보시고 여러분한테 뭐 16억 빌려주겠어요? 담보됩니까? 그 목사님 빚진 것도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40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고민했냐면 이래저래 해가지고 저래 해가지고 우리도 뭐 이래저래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40대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가교회에서 한 30명 40명 이렇게 모일 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초등학교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무슨 초등학교. 자기는 그 초등학교 이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기도 끝나고 찾아봤어. 그런 초등학교에 있는지를. 그게 서울에 그런 초등학교가 하나 있더래. 경기도에.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틀을 더 기도하고 초등학교를 찾아갔어. 근데 꿈속에 초등학교 뒤에 건물 하나를 보여줬대요. 그래서 건물을 그러니까 진짜 건물이 있나고 초등학교 편말을 보고 초등학교 뒤로 돌아다니니까 그게 건물이 하나 있더래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니까 도대체 이 건물이 누구 건지 그 주변에 복덕방 가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혹시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중 거래요 그게. 근데 그게 새가 안 나가가지고 그게 뭐 나갈 일도 없고 변두리고 이러니까 그러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거 우리가 새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건물로 가라라고는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돌아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초등학교를 봤는데 그 뒤에 건물이 보여줘서 가니까 그 건물이 비어있더라. 그래서 그 건물을 우리가 새를 얻어서 드디어 우리도 이제 단독 건물로 갑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 판넬로 신 어떤 창고 같은 그런 곳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그 상가에서부터 그 교회 새로 본 하나님 그 교회까지 1시간 반 거리에요. 차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미쳐가지고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저리로 가랍니다 하고 따라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눈 감고 있을게. 아무도 없어요. 당신 가시오 그러겠죠. 근데 공사는 그렇게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인 중에 30명이 따라갔어. 대단한 거죠. 30명이 아니라 30%가 따라갔어. 몇 명 따라갔겠어요? 그래가 30%만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주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어쩝니다. 그러니까 그럼 얘 있을 분은 있으세요. 그러고 나는 갑니다. 하나님 보여주니까 갔어. 가가지고 좀 있으니까 교회가 이제 조금 해가 또 이제 성장을 이랬어요. 한 60명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그 문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아무래도 전도사님이 이 건물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문중이
이것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나눠 쓰기로 했대. 나눠버리자 하고 찢어버리자. 우리 이렇게 사이지도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그때 시가로 5억 정도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둘러봐도 5억 놓을 때고 교인들을 봐도 전부 다 개축에 누가 옵니까? 망하거나 그리고 쫓기거나 한란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왔잖아요. 뭐 괜찮거나 여유 있거나 로또가 당첨되면 여기 안 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지. 큰 교회로 가잖아요. 없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근데 자꾸 좀 깎아줄 테니까 사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는 별로 나갈 일이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은 돈 벌 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니까요. 저는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계약금을 꺼냈대. 5천만 원. 이 계약은 그걸 보자. 그러고 모르겠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그러고 계약금을 딱 걸어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은 기절을 하죠. 목사 우리가 이것도 유지하기 어려운데 다른 데 상가다가 가시지. 이걸 뭘 하느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 준 거 아니냐. 그리고 계약금을 딱 걸고 그런 다음에 돈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대출을 어떻게 해가지고요. 막 희한하게 맞춰지더래요. 그럼 5억을 맞췄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맞췄으면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지. 기도만 해야 될까요? 사모님 일 가겠지. 뭐 이사는 내야 될 거 아니요. 보세요. 그렇게 남모르게 누가 감당할 교인도 없고 하니까 생활비가 어디 있어. 그냥 쌀이 있으면 먹고 나머지는 이자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딱 1년 지났는데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버렸어요.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얼마가 된 줄 압니까? 지금 우리 교회 그 부지하고 그 건물이 50억짜리가 됐습니다.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전략하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제가 만약 그때 믿음이 없었다면 제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옆 사람한테 어째 좀 들리십니까? 아이고 막 설교 듣는다고 그게 뭐 떡이 노나 밥이 노나 떡 안 노고 밥 안 노예. 그런 사람한테는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엄한 짓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막 어떻게든 정지하고 커피 몇 잔 마시고 와가지고 눈에 도끼 눈을 뜨고 막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죠. 그런 역사가 수도 없이 나타나는데 어째 그것이 여러분하고는 무관하게 간다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목사 속만 태우지 말고 이상한 데 신방만 다니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간정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계획 있고 생각이 있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가 자기 인식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딱 내려놓고 그죠? 내몰린 심의 사례로 나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 예배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심연으로 들어가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의 죽을 막장 골목 같은 막장 같은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거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계획을 쫙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시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몰려 나간 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그 경험과 우리의 인식만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인식만 가지고 그냥 그 틀 안에 나를 가둬놓고요. 가둬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김성년 목사님 와서 부흥했잖아요. 차 타고 가면 저거 교제 새벽에도 모시러 가고 뭐 그렇게 당신 장가지 간다는데 제가 그런 분을 만나면 밀착해서 좀 만나고 싶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아니 그만하면 큰 믿음 아닙니까? 정말 그것도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그 앞에 괜히 땅 사락해가지고 그 강공수 건물을 공무원이 와서 사락해가지고 사가지고 샀더니 그 앞에 아파트가 쫙 들어. 아멘을 해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맨날 눈만 끔뻑끔뻑 뜨지 마시고. 그럼 모강시 자랑이 엄청 하더라고요. 딱 모강시에 앉으면요, 그 서울 딱 그게 아파트가 쫙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관악산인데 뭐 산이 쫙 보이면서 기가 막히대.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이 적어서 이렇구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아 있다고 쫄아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엘리야와 혼자한 게 아니라 바알에게 꿈을 꾸지 않은 7천의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게 안 보였죠. 우리는 보입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시면 보입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이게 보여야 기도해요. 이게 보여야 예배해요. 이게 보여야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는 거예요. 멈춰야 들을 수 있는 내몰린 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 당하고 나면 보이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꽂히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권하는 건 뭐냐면 쉼을 선택하십시오. 삶 바쁜 거, 누구 만나야 되는 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나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열일을 제끼고 성경을 읽기를 작정하는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만나는 시간에 쉼을 선택하세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1시간만 지금부터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밥 포기하고 본당에 앉아가지고 저 뒤에 폴딩 치잖아요. 거기 앉아서 1시간만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만나주세요 하고 가만히 앉아 밖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하나님의 실제적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이건 내 속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느끼게 돼요. 이게 영적 삶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5분도 집중을 못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서도 그런 집중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자 그랬습니까?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럼 뱃속에 돈이 있을 것이다. 고기 뱃속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고기 뱃속에 돈 있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하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듣는 거죠? 첫째, 멈추지를 않아요.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다가 살다가 죽어요. 그걸 딱 멈춰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채널을 맞추고 믿음의 채널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교가 길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아직도 계십니까? 모두가 하는 생각인데 왜 사람들은 맨날 설교가 길다 그러죠? 우리 앞에 지환이가 오늘도 면담을 했습니다. 지환이는 다른 생각이 있더라고요. 앞에 지환이가 앞에서 설교를 쓸 때가 있었어요. 쓰면 제가 사인을 해주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그런 기도를 했대요. 지환이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가 목사님 설교 58분에 마치게 해주세요. 시계만 보고 있는. 근데 58분 땅 됐는데 제가 이랬답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신령해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했더니 저 뒤 오양순 지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지아나 10분만 더 써서 48분에 마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니? 왜 모두를 설교를 짧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짧게 하려고. 어차피 뭐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듣고 졸 사람 졸고 들을 사람 듣고 그럴 거니까 뭐. 근데 설교가 길어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면 설교가 길어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애가 터져서 길어집니다. 저 양반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딴 생각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딴 거 핸드폰 보고 있고 막 그 다음에 또 옆 사람하고 뭐 쳐다보고 막 그런 그 사람 지금 영혼을 마귀가 이렇게 끌고 막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땡겨 못 듣게 땡겨. 들으면 너 복 받는다. 들으면 복 받는다. 복 받으면 너가 예수 더 잘 믿게 되잖아. 그러니까 못 받게 막 들어가지고 땡겨가지고 어떻게 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 신이 너의 길을 가려 듣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야 상을 받는데요. 다 쏘놨잖아요. 그래서 들을 귀가 열리고 믿음의 채널을 맞추고 예배의 채널을 맞추고 그렇게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신묘, 막측한, 예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재미를 가지고 그런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교회하는 게 일하고죠. 가면 뭐 하겠나? 또 가서 그냥 성가대 찬양하겠지. 목사님 또 핏대 세우겠지. 오늘 늦게 가도 또 한번 째려보는 거 아닌가? 그래 예배드리면 뭐 하면 또 돌아오겠지. 돌아와서 밥 먹고 또 출근하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체적 계획함을 인도를 받은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 예배를 가는 것이요 초집중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요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온몸에 오감이 살아서 그것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때깔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런 역사들을 누려가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온 것이지. 종교는 아펜 같으면 아펜을 그렇게 묻고 그렇게 100년, 200년, 1000년 갑니까? 갈 턱이 없죠. 헛소리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그 뭐라 하던데 플라시보 효과인가 뭔가 물을 주가지고요. 이 물은 당신 병을 고치는 그런 물입니다 하고 이걸 10시간 비행기 타고 물입니다 하고 주고 그냥 물을 줘.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은 똑같은 물을 줬어. 이 물 먹은 사람은요 실제로 몸에 병의 차도가 생기기 시작한대. 아 살았구나. 정신적인 것이 물리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요? 둔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뜨는 과학은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게 양자역학의 양자 컴퓨터고 양자 세계예요. 플라톤의 정신세계, 물질세계를 부금시켰던 그걸 깨고 그것 위에서 있는 과학의 패턴을 깨고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니까요. 그동안 입증 못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입증되는 게 많은 거예요. 뭐 그런 뭐 전문 이야기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인도하신다는 이 인도하심을 들을 귀가 있고 채널이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내 에너지를 집중해서 있으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모르기로 작성했으니까 억울하지가 않지. 근데 뻔하게 그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 시간만 따박따박 떼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것 아닙니까?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시라 하시니라.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와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체적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가까이로 그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왔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계속 보내면 어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 제일 KT보다 더 그리고 SK보다 더 강한 통신망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만 통신. 다 아는데 말을 안 해서 너만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만 아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계속 만나는 사람한테 만나다 보면 자꾸 비밀을 술술술술술 얘기한다 말이에요. 너만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다 아는데 나만 모르면 왕따 당한 줄 아세요. 그 너만 통신이거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왜 어떻게 똑같으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자꾸 찬양으로 삐대고 기도를 삐대고 예배를 삐대고 그냥 하나님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 마음을 다했으니까 어떻게 숨기랴? 내가 내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너한테 숨기랴? 그러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스 지나가네 나도 탈걸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양수사님 47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인생을 인도하시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인도받아온 삶을 살아온 자들의 역사인데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힘든과 그 문제 속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아버지의 구체적 계획하심을 알아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복의 오솔길들 속에 서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 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함들을 구체적으로 보험받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교회 부서 사역 위에 또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결단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